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는데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품에 안아주셔서 주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망하며 남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았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겨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가운데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 중에서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잔병에서부터 중병에 이를 때까지, 육체적인 질병에서부터 마음의 병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하나님 뜻 안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형제와 자매가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화되어 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저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냄새가 발하여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전파하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7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찾으실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중고 서점에 갔었는데 그쪽 구석에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있는 두 권의 책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안철수 아시죠? 안철수 위인전이었고 WHO, 그러니까 후죠. 후 시리즈에서 나온 안철수 위인전이었습니다. 또 한 권은 역시 후 시리즈에서 나온 반기문 위인전이었습니다. 반기문 아시죠?
두 권의 책을 이렇게 넘겨보면서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지금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안철수 씨와 반기문 씨를 존경하고 또 위인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최소한 2013년도에 그 책이 나왔으니까요. 그 책이 나왔을 때만큼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세웅지마인 것은 알겠는데, 그게 막상 우리 자신에게 닥치면 어떻습니까?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막막해져서요.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모두 남의 얘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전과 이론은 분명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전처럼 훈련하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아직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두려워하기보다 미리 준비하여 실전처럼 훈련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또 뭐지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실전처럼 훈련하면 인생의 허무함을 막을 수 있고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게 되어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종의 이렇게 가로를 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어 앞에 가로를 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 앞에 이렇게 가로를 치면 어떠한 사랑, 진정한이라는 단어를 넣는 것입니다. 만약 정의라고 하면 똑같이 가로를 치는 겁니다. 진정한 정의, 진정한 효도, 진정한 자비, 진정한 은혜, 진정한 공공성, 그렇죠? 진정한 형평성. 이렇게 가로 안에 무엇을 넣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쟁과 진정한 수익성과 진정한 협력과 정말로 진정한 조화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왼쪽 가슴에 붙이고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모를 리 없죠. 만약 모른다면 좀 뇌 건강이 취약한 거 아닐까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과 전반부를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서 있다. 앞에 섰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나쁜 것일까요?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여러분 나쁜 것일까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안 되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리드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도 여러분 불가피하게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썩는 것도 드러나는 판국에 자신을 완전히 감추는 일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때로는 앞에서 리드해야 할 때가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섰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메모리된 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기에 하다 보면 어쩌다 보니까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혹은 뽐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야 내가 좀 지나쳤구나 내가 좀 지나치게 뻐겼구나 하면서 또 반성하면서 그렇게 점점 성숙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견고하고 처음부터 널찍하고 처음부터 겸손한 그런 사람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보십시오. 내 의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과정에서 저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물리적인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물리적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들 제가 혹시 재밌는 얘기를 했으면 거의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그것만 생각나면 정작 기억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가 기억이 안 나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 얘기를 과도하게 하여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패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말씀은 지금 나의 행동이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돌아보라는 것이 솔직히.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생색을 내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과열되어 있어요. 자중해야 된다. 자중. 예? 눈치껏 자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그래서 다시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중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침묵이 금이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열정과 헌신을 땅에 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급기야 자신의 헌신만 묻어버리지 않고 남의 헌신까지 묻어버려서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자꾸만 잠재우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 행동을 고깝게 본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을 폄훼하게 되고 정죄하게 돼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에 헌신하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또 헌금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미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심통이 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아이고 좀 자랑하지 마세요. 되게 뻐기시네요. 주님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고 자중하세요. 라고 면박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좀 교만한 것 같아요. 그럼 그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전해 들으면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생각하겠죠. 아,
나의 이런 마음이 난 열정인 줄 알았는데 이게 교만한 마음이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이건 마귀가 준 마음이라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을 억눌러서 가만히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헌신을 하는지 가르쳐 줄 생각을 하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문자에 갇혀서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실제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자신에게 들이대어 나를 바라볼 때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사용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갖는 그런 경책의 말씀인 것이지 남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평가할 때는 가차없이 하고 남을 대할 때는 관용과 배려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도 이와 괴를 같이 합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나는 저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식하는 자가 그렇죠?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예?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팔 분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나에게 먼저 적용해보고 그리고 다음에 나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조목조목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드러냈다고 해서 모두 외식하는 자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상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는 그런 다른 말이 아니고 지금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축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자신이 걸어야 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위축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제는 제가 예전 말씀드렸는데 미국식과 영국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세군에 사는 자선 냄비는 영국식, 자선 냄비는 겨울이 되면 길거리에서 불쌍한 자들 위해 모금하는 방식 아닙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정성을 가지고 기부를 합니다. 대체로 누가 얼마를 기부했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의 방식을 갖습니다. 반면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구제 방식도 있습니다. 보통 방송에서 하는 방식이요. 이런 방식을 관대한 방식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자주 하는 방식, 우리나라에서 자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 회장이 방송에 나와서 얼마를 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과 기부한 금액을 방송에서 공개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을 의식하게 되고 기부한 금액이 대체로 큰 편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방식이 순수하지 않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돈을 거둘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면에서 효율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기 이름을 알리며 어느 정도 생색을 내면서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식이 좋을까요? 당연히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각각의 방식에 또 장점이 있어서 뭐라고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하셨으니 구세군의 자선 방식이 좋은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좋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면요. 그 순수한 외양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그 구세군의 구제 역시 문제가 있는 구제가 되는 겁니다. 구세군이 나쁘단 말이 아니라 외양은 그럴듯하게 갖추어 놓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그런 조직이 많이 있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모든 행동이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 행동은 우리 안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의 지체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같은 물을 마시며 같은 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배려하며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애쓰지 않는다면 그게 곧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친다는 것, 나를 해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바로 잡으면 그때야 비로소 스타일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바로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에는 겉모양도 중요해진다. 바로 잡힌다는 것. 현상과 본질, 경험과 선언,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채워질 때 다른 부차적인 것도 아름답게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헌상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모든 몸짓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비로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을 주문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평가는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오늘의 영웅이 내일의 역적이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실체가 낱낱이 까발려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편적 가치라 해도 그건 절대적이지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심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선행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선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지금 나는 어떻게 나를 드러내고 있는지 잘 생각하고 합당한 공명심과 합당한 리더십을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변화의 임계점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하나님 중심 안에서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단기간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인본주의적으로 도모한다면 결국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변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희생과 용기가 없으면 성숙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에 선택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용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송석교회가 되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 송석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거듭나고 발전하여서 그렇게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